성령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 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세상,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이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정치 제도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회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과학의 발전을 시켜서 보다 나은 세상,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보려는 그 시도를 거듭해도 인간의 노력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편리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과학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대 때는요,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다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적용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곤과 식량 부족과 또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가? 무엇이 과연 좋은 세상이고 무엇이 과연 좋은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실패는 좋음의 기준을 사람에게 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을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7번 나옵니다. 7번. 맨 마지막 3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질서 있게.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창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누십니다. 뭘 나누셨을까요? 어둠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예, 어떤 질서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요. 어떤 큰 넓은 공간을 만드셔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요, 궁창에 광망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또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을 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죠. 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질서 있는 시간을 또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다섯째 날에는요, 물과 하늘에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요.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바다 생물, 새, 그 다음에 육지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한 세상을 가만히 보면 질서가 딱 보입니다. 질서. 우주의 질서.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별의 질서. 동물들의, 종들의 질서.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과연 저절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정교한 세상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 들어오셨습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교한 태양계는 지혜롭고 전능하신 존재의 설계 없이는 나올 수 없다. 전능하신 존재 없이는 이렇게 세상이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지어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전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창조주의 지혜를 더 분명히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특별 계시는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자연 만물을 보고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신의 창조와 섬세한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물 안에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고 지금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지금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다 생겨난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는요,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국내 유명한 진화론 교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인생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는 목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없잖아요.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질서가 없습니다. 지금에 보이는 질서같이 보이는 것들도요,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질서가 생겨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연히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적응하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나타났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가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만들어낸, 저절로 생겨난 인간의 제도, 또 성별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태양이 신인 줄 알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는데 달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인도에는요, 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신? 인도에서 믿고 있는 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3억 3천만 개. 인도에만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신입니다. 돌멩이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꽃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모든 것. 그 자연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그 물질에 딱 머물러서 이게 신이다라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여러 행성들을 만드셔서 계절을 만드시고 날을 만드시고 해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시간이라는 것도. 근데 그 시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도 시간의 길이죠. 근데 그 시간조차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사주가 뭐냐면 연, 월, 일시 요 4개가 사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주에 따라서 인생의 팔자와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꼭 물어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그 태어난 그 시간에 받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이게 운명론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념치킨을 개발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요, 그 치킨무도 처음에 개발했는데 특허가 뭔지 몰라서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일했던 직원이 특허를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가 개발했는데 다른 사람이 개발했다라고 특허를 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처음에 기뻐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8장 여러분 아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저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신 세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충만하게 채우신 세상. 예. 우리가 1장을 가만히 보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요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뭐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는요 그 질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그 궁창에 들어갈 광명체를 만들어 채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사람이 낮에는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밤이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수 있다는 것,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태양은요 식물에게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해서 산소가 배출되게 합니다. 바다 안에 플랑크톤이 햇빛을 받으면 산소가 나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산소의 50% 이상이 바다에서 나오는 산소거든요. 태양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달은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닙니다. 달에도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그래서 이 달이요 지구를 당겨요. 그럼 뭐가 끌려오냐면 물이, 바다가 끌려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썰물이에요. 썰물. 그리고 달과 좀 멀리 있는 바다는요 물러가서 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통해서 해양계가요, 생태계가 숨쉬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의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날에는 먼저는 질서 있는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질서 안에 내용을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새가 왜 있는지 아시죠? 새가 왜 있을까? 여러분 새가 없으면, 새의 먹이는 곤충입니다. 곤충. 새가 없으면 농장들이 다 망가집니다. 해충 때문에. 새가요 이 곤충과 해충을 먹어서 이 식물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요 열매를 먹으면 배설을 합니다. 배설. 그럼 씨가요 저 먼 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생겨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충만히 채우신 줄 믿습니다. 2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요?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9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겠지.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생겨난 거겠지. 운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 것이겠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연에게 돌리고요, 모든 영광을 인간의 공로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1장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것들, 이 먹을거리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비가 안 오면 비 내려달라고 막 산에다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하고 또 바다에 물고기가 잡히게 해달라고 용왕제를 하고 해신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식물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식물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가 있어야, 여러 공충이 있어야 생태계가 돌아가면서 식물도 자라고 생태 유지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돌본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먹을 수 있고 풍족하게 먹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식사할 때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상은 바로 충만히 지으신 세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세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세상. 자, 오늘 1장에 보면 복을 주신 것이 두 번 나오거든요.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다양한 종들,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는 것은요, 누구의 복입니까?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음식, 반찬, 누가 복을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축들도 번성할 수 있고 생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닷물,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산물에도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신 내용이 27절과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결과가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룬 것 누구의 복입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고 자녀가 나오는 것, 이거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부모님이 생기고 저절로 자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것이고 남편이 있는 것이고 아내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다 복을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혼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기도 낳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또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녀가 누구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주신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 들어가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인간에게 청지기 역할을 준 거예요. 청지기.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느 주인 집에 정원이 있어, 정원, 가든, 그 정원에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정원사로, 아담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에덴이라는 정원에 정원사로 하나님의 에덴을 두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청지기로서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정복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노예가 되어 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다스려야 되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고 미디어에 중독되고 무엇에 중독이 되어서 썩어질 그 무엇의 종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이 세상, 이 땅의 종이 아니라, 땅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좋은 세상이 무엇일까라고 저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좋은 세상은 인간의 기준에 따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바로 좋은 세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을 풍성해 하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감사하는 성도를 보고 백성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세상,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세상은 복된 세상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으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